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가지고 보호 속에 보냄받은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52번째 설교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좀 삶의 권태를 느끼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 속에 사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일평생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또 남편 보살피고 쇠빠지게 집안일만 하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들 계시죠.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쓸모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빨리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 뵈면 참 안타깝죠. 참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꼭 완수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 눈에는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자, 그런 사명들을 앞에다 쌓아놓고서는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이러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미물들, 물건 하나하나도 목적 없는 인생 물건 없잖아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만든 분이 있고, 그죠? 그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여기 있는 것이지, 우연히 던져지거나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알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알면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제 사명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인생의 의미니, 뭐 사명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거 다 좋은 얘기지만 그거 다 배불러서 하는 얘기들이고, 나처럼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뭐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사명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사치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나는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널 쫓기듯이 사는 분 있죠. 그분은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맨날 쫓겨요. 맨날. 여러분, 떠밀려 다니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마귀가 우리 시간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얘기하시는 분들, 뭐 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라든가 사명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지금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온 대적들이 이제 자기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자기들도 어떤 상황으로 처형을 해버릴지 모르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시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꺼내신다고요? 사명 얘기를 하신다고요. 왜 사명 얘기를 하실까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권태, 인생의 무의미 이런 것은 다른 것에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질 때 그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삶이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권태가 없어지고 회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기력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고
내 인생을 그 사명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락방 담화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라고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그거를 이제 기도하시고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시는데요.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제자들, 쉽게 말하면 내 새끼들, 그죠? 내 새끼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이미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그 영광은 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 영광을 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광을 난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그 원문을 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왔나요? 아니죠. 너무 실수가 많고 늘 부끄럽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의 의미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나타내는 거예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변덕도 많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다투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성향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처럼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청소년부 오늘 아이들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이 확신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인간 세상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말대로 고백대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선포할 때 그 부모의 믿음과 그 스승의 기도대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이런 확신은 그러니까 결국 그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이미 이 아이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부족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가운데 임해 계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함께 보이셔야 돼요.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로 사신 자녀를 좀 잘못하는 거 있다고 버리시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갈 거니까.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떠나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호해 달라는 것은 보호가 왜 필요하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험해요.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죄와 악한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위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을 보세요. 15절로 가보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전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보전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였어요. 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사탄과 세상이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미워할까요? 첫째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로 가보세요.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섞여 살면 안 미워합니다. 세상 같으니까. 다르게 살면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학교도 애들 학교 다니는데 보면 왕따 시키죠. 왕따. 우리와 좀 다르면요 왕따 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어요.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수가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맞다 그러는데 소수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딴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 심리가 그렇죠? 미워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심지어는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감정도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다 자기 통치 밑에 붙들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난 널 안 섬겨, 난 널 섬기지 않아, 난 예수님을 섬겨 그런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마귀가 뒤집어지는 거, 미운 것이죠, 미운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자기 혼자나 그렇게 살지. 야금야금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접근해서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자꾸 빼나가고 살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때 마귀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영토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밉겠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안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쟤는 긴장 안 해도 돼. 쟤 그냥 교회 나가게 내비둬. 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미움 받으셔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미신 섬기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초기에요. 좀 삶에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뜻하지 않은 사고도 터지고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뒤에서 마귀가 장난질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그런 공격이 마귀는 겁만 줄 뿐이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세상보다 크신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겁주는 것밖에 못해요. 거기 우리가 그냥 저절로 유혹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치는 거지 마귀는 겁만 주지 우리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겁은 주지만 이런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보존하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 드리시고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놓으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호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안전함을 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명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가 있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철없는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철없는 우리 복음서 쭉 봐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육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볼 때는 다 넘어지고 망해야 되는데 한 명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딱 한 명 잃었는데 누굽니까? 제자 중에서 누구죠? 가룟 유다. 근데 그 사람은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보호 밑에 자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다는 고백하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이었어요.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예수를 그 수단으로 목적으로 섬긴 것이지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 그 보존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호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격, 우리가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 삶이 보존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내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하나님 보존하시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팩트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정면 도전에서 이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통치는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항상 정면 도전 걸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뒤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내부 균열을 꾀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다투게 합니다. 싸우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와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죠? 부부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고부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잘 아시고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을 다시 가보세요. 11절을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냐면 거룩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자,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키는 걸 부탁하고, 자, 목적이 뭐냐면 그 뒤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되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만 지키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게 기적이에요. 지는 게 기적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깨뜨려서 지들끼리 싸우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게 이게 마귀의 유일한 전략이에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해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속에 이기심과 질투와 오해도 잘하고요. 틈만 나면 그냥 그죠? 가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하나 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지켜져요, 여러분. 지켜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됨을 지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효율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제일 잘한 사역은 어떤 효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예요. 그 일을 하면서 더 하나 되셨습니까?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누가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갔습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영적 전쟁, 이게 전쟁이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되죠? 우리가 전쟁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돼서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자 마귀는 이렇게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들을 가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와 전쟁을 해요? 그 싸움은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싸움을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못합니다. 그거. 왜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못해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그죠? 그러고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돼서 일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끼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 골머리를 안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거 생각도 못해. 생각도. 이 교회 최고 목적이 그냥 안 싸우고 그냥 그러고 그 현상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뭐죠?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성도님 우리 전도 잔치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요즘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 교회 싸우는 교회 아니에요? 아유 그거 저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아이고 세상 정치판 보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안 갑니다. 여러분 요즘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가나안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왜요? 맨날 다투고 싸우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제 사모도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이제 워낙 늦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얼마나 다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뭐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맨날 싸우는 교회 속에서 진절질 나고. 여러분, 그 상처들.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사람들과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명목상의 교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요, 하나만 되고 하나됨만 힘써 지키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교회가 싸우지 않고 분열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오늘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 지상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실 때도요, 여러분 여러 일꾼들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일은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 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 되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깨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생활할 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자꾸 그런 이슈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또 거기에 동조자를 찾고 자꾸 가서 이야기하고 말을 섞고 이러면서 편을 가르고 내 편을 만들고. 자,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진짜 중요한 싸움을 바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첫째 영적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슈는요, 구령 사업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 인생의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여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사명을 줘서 보내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 이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마귀가 이 본질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부 싸움을 붙인다고요. 진짜 싸움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일에 신경과 마음과 기도를 다 뺏기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도록. 오늘 보세요. 교회 전도가 그쳤습니다. 전도가 그쳤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자,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게 뭘까요? 하나 된다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여러분 내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영전 중보교회에 보내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다가 붙이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했는데 너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고,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이 몸에 붙였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너희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꼭 우리가 다 의견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뭘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저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아멘만 하시고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다름이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는 그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예요. 그게 억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성격도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도 체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은혜도요 꼭 내 방법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건 내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려고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다른 스타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갖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 같아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이 목적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 사명, 교회 본질,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율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 섞어서 똑같이만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 아래에 뭉쳐서 그게 조화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전쟁을 잘 싸워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 다름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은,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불신 영혼 구원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런 신들을 여기 놓든지 위에 놓든지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살 때 그 문제 가지고 싸워서 깨진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우면 영혼 구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소문 그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요. 그 교회 아무도 안 가요.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유가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딴 사람이 꼭 나처럼 해야 된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도 애쓸 필요 없고, 서로 다른 채로 있으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령사업, 요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도모할 때 요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죽고 사는 일 아니고 진리 아니면 요거 통해서 깨지려는 모습이 있으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기억하시고,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성숙한 분들이 있다면 얼른 중지하고 다시 본질을 붙잡고 하나됨을 이루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도록 방향을 이끌어야 될 이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구령사업,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구령사업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혼 구원해내는 것.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세탁소가 세탁일 안 하고 세탁소 간판 걸어놓고 애들 과자 팔고 있으면 그거 간판 내려야 돼요. 교회를 왜 세웠는데요? 근데 그 일을 본질을 떠나 있으면 그건 교회 간판 내려야 돼요. 그냥
우리 친교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냥 친교하는 거 좋으면. 예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말고 이 본질 목적에 대해서 하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의견이 자꾸 틀려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먼데 있는 사람과 하나 되긴 쉽죠. 근데 가까이 이렇게 매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 이건 실제적인 일이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계속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서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는데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 맡으신 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어떤 회가 있는데 의견 안 좁혀져요. 회장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 회원들. 그러면 누구를 밀어주라고요? 그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니고, 그죠?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회장의 의견을 밀어주세요. 반영해 주세요. 그분이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힘써 일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회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거 아니면 뭐 죽고 사는 것처럼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가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다른 거는 의견의 차이를 서로 좀 수용하려고 양보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 본질인 이 일이 금가는 일이 없도록, 일이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보낸다는 얘기를 하세요. 18절로 가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런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부패해가는 세상이고 멸망해갈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오해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등져야 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 자리에 3장 17절 아들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넣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사업장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세상은 위험한 것이고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고 세상의 연합체를, 여러분 마귀도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다음 주 교회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가 중요해요. 켈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적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목적이 없다고 그런 인생 사시는 분들은 내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고난, 그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인생의 사명을 생각해서 바울은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곳에서 나를 통해 복음을 누군가가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사명을 이루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목적에 있어서 영천 땅에 심으셨고,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셨고,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을 영천 중부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 그 자리, 그 관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임하고 자신 있는 삶,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확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갈 지경에 이제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가정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두시고, 여러분 그런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그것에 두신, 이런 상황을 주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밥 먹고 살라고 거기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자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다른 일 풀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이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안달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 인생에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너는 사명자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너를 붙들고 있어. 사명자야.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이 보존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존하고 내가 보장하고 성령이 보장한다. 그 일을 이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구령입니다. 구령. 제발 돈 몇 푼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직장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세요. 아, 저 인간 밟아야 내가 진급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을 둘러보시면 목사가 만날 수 없고 어떤 교회도 제발로 찾아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 사람 찾아서 교회 나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셔야 돼요.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은 손님들이 내 사업장을 드나들 때 그저 내 돈벌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안 가도 찾아오잖아요. 친절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그래서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인생의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물건을 사러 왔어요. 혹시 저 영혼이 그 영혼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그 영혼이 아닐까? 여러분 그 대전에 가면 그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평신도 간증을 통해 제가 들은 건데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너도 손님이 왔어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아, 저 사람을 하나 위로하라고, 물건 사러 온 게 아니고 위로하라고 지금 보내셨구나. 그래서요, 그 물건을 반값에 쳐주고 차주고 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 그냥 간증을 하고 자기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울더래요. 자살하러 가다가 나 죽으려고 가다가 누구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라도 사주고 부모 노릇 못, 그러고 내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회심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굴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저분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그리고 그 사명을 좀 인식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진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고 내 인생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사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고 성별에 관계없고 교육의 정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셔서 나를 꼭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꽂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을 잘 찾으세요. 잘 둘러보시고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어디 두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거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옮기시고 데려가시게 돼 있어요.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뭘까를 기도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명이 혹시 기도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 구령사업 잘하라고 자녀들을 기도로 돕는 게 내 사명 아닐까?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좀 기도를 좀 쌓아놓고 가라는 게 그게 나를 건강으로 두신 목적이 아닐까? 여러분 나 나이 들어서 그거 한탄하고 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 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지 이 관점에서 보시고 영적인 싸움을 바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물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하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각자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아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